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로 38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예요.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설교,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비유 설교를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중심 사회였고 또한 목축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양을 쳤어요. 양을. 그러니까 양들과 양을 치는 목자를 그냥 눈 뜨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에스겔 34장에서 예언한 참된 목자이며 메시아임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가르친 말씀. 사람들이 안 믿죠. 우리 요한복음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린 자라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제 해설하신 7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은유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은유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첫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 이 메타포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며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 이미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설교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각자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격 속에 만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육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이 말씀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 무슨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양의 문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도시에 사니까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싹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이 목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양을 들에서 치는데,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치면 거기서 또 이제 자고 또 양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로 임시로 이렇게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우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 문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데는 있는데 문을 달아 놓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데 들어서 문을 잠가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여기서 다 이제 목축 여기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는 요 안으로, 양의 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여기 쉬어야 되는 거죠. 거기 쉬어야 됩니다. 근데 문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문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그 나무로 뭐 철로 만든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 문은 없는데 그 문 앞에서 목자가 잠을 잡니다. 목자가 잠을 자니까 그 목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그럼 같은 이미지입니다. 같은 이미지.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거기서 왜 잘까요, 여러분? 예? 거기서 왜 잘까요? 자, 여기서 목자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또 몰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맹수들한테 다 죽으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이제 목자가 지키는 거고, 또 바깥에서 맹수들이 들어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목자가 거기서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그 양의 문 앞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를 말하는. 계속 켜놓으세요, 그림을.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목자가 문이 되어서 지키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맹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또 목자가 공급해 주는 풍성한 꼴을 먹습니다. 꼴을 먹어요. 목자가 지키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런 모든 이미지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거하는 게. 그래서 아까 다시 7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들을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문이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죠? 예? 들어가며 나갈 때 꼴도 먹여주시고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걸 다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죠. 목자가 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게 양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내용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는 문을 통해서 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사십니까? 지금 자기에게 물어봐 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아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준다. 그랬죠? 구원. 둘째는 꼴을 먹여준다. 꼴. 셋째는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과 꼴과 생명.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하나하나. 자, 먼저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바깥에는 막 이리들, 늑대들, 막 사자들, 양 잡아먹으려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문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늑대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사실은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안 믿는 이웃들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여러분 전도하면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 잘 사는데 뭘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나에게 한번 말해봐. 그런데 교단님께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이 일요일 날 세상 사람들이 노는 날 놀러 가지 않고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분명해야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뭐라고 전화? 나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이 있어야 돼. 자,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고, 두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의 질서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질서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그런데 성경은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움켜잡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며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음을 말해요. 영적인 어둠의 권세자,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혹은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모든 그 육신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속여서 죄짓게 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인공지능까지 막 나와서 이제는 뭐 정말 대단한 사회가 됐어요. 옛날에는 막 100명이 한 달간 일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직장을 잃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 방대한 정보를 100명이 옛날에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은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면 다 해, 이틀이면 다 해. 그럼 99명은 직장 간둬야 돼요. 이런 시대가 지금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뭐라 그래? 자기는 만물의 영장이고 이성적인 존재고 내 자율적인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느낄 수 없는 곳에서 통제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죄 짓는 데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그래서 자기 눈으로 안 보이죠.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어둠의 권세가 항상 곁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계속 죄짓고 살아.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계속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짓고 살아요. 그 죄가 쌓여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영원한 멸망.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이 세상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죄의 권세 속에서 죄 짓고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 멸망의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절망적인 실존을 가장 정말 피부에 와닿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라 문학가예요. 문학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가 나오면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이걸 가장 잘 인간의 실존을 설명한 사람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얘기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톨스토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어요. 예? 잊어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호랑이가 쫓아와. 예? 호랑이가 막 쫓아와. 도망을 막 가야죠. 이제 잡혀먹으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냥 팍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구덩이 딱 빠지는데 떨어지다가 여기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매달려 있어요. 위를 딱 보니까 호랑이가 딱 잡아먹으려고.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지금 톨스토이가 말한 호랑이 잡아먹으려고 딱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독사들이 시글시글해. 떨어지기만 해라. 너 이러면 쉽게 잡아먹겠다. 독사들이 시글시글해.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말이죠. 흰 쥐가 한 마리 싹 나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뿌리를 사각 갉아먹고 들어가고. 좀 있다면 이쪽 까만 쥐가 또 싹 나오더니 사각. 또 좀 있다 흰 쥐가 다시 나오더니 사각. 여기 사각.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도 죽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면 또 독사 때문에 죽고 그 상황에 있는데 어디선가 뭐가 하나 한 방울의 물 같은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뚝 찍어서 먹었더니 너무 달아. 꿀이야. 꿀. 예? 꿀이야. 오 달다.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꿀을 찍어 먹어. 너무나 달아. 꿀 빨아먹다가 그 달콤한 꿀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잊어먹고 사는 게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경제적 번영과 또 과학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뭐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는 사회가 그게 꿀찍어 먹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인간은 절망해요. 인간의 실종이 그렇게 죄짓고 살다 죽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다 자력구원 종교입니다. 자기가 어떤 덕을 쌓아서 그렇게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종교예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친숙한 용어인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니까 내 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저기서 지금 저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다 강도요 도적에 불과하고 진짜 참 문인, 양의 문, 생명의 문인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21세기에 이 지성인들 사회에서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지금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계속 위협하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랬는데 신학을 한 데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늘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만 해도 우리는 받을 은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는 다 우리가 100년도 못 살고 죽겠지만은 이 땅을 다 사는 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주신다 그랬어요. 꼴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꼴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꼴은 뭐예요? 꼴이 양이 먹는 양식이죠. 목초입니다. 목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양이 먹는 목초예요. 양들은 지가 스스로 뭘 어디 찾아가서 먹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늘 데리고 가, 푸른 초장에 있는 것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줘야 되는 게 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양 안에 있는 이 문, 예수님이라는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이신 주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꼴은 단지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이 건강하게 생존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목자의 모든 도움이에요. 도움. 목자의 모든 도움의 총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해도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겠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도움의 총체.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스럽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 필요해요. 영적인 꼴도 먹어야 되고 육적인 꼴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육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이 만족돼야 돼. 그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꼴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 육의 양식, 육적인 필요도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영적인 꼴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꼴. 이 영적인 꼴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꼴을 먹어야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만족되게 살 수가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돈 많고 큰 집 하나 사고 이 세상 것 뭐 이것저것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풍요롭게 이 땅을 살려면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만족. 영적인 꼴을 먹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마시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영적인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꼴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랬더니 저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 그러네. 예?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예? 뭐 영적인 부활을 했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고 있어요. 그 강도와 도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 그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접 역사도 하시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꼴을 먹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영의 양식을. 오늘 여기 왔으니까 영의 양식을 우리 예수님 먹여주시려고 이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앉았으면은 오나 마나지 뭐. 예? 왔는데 뭐해? 자기가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면 뭐해? 식욕이 떨어져서 안 먹는데 그게 무슨 의미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도 읽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그게 생명의 양식이 돼서, 예? 그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평강이 되고 내 마음의 활력이 되고 생동감을 주고 인생이 그래서 생동감 있게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는 또 목말라요. 속지 마세요. 이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밖에서 살고 있습니까? 밖에 있으면 다시 메말라지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다시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쌓이고 짜증이 나고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육간의 꼴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 주님의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 세 번째,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과 연관된 약속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 우리 예수님께서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십니다.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이라 그러죠, 영생.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생.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보다는 영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영생. 영생은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생명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 그지? 예? 다 여러분 지금 젊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러지만은 좀 있으면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예? 이 생명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영생.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뭘 주세요? 천국에 사는데 필요한 영생. 영생.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영생을 약속받은 분들이, 아직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약속받은 분들이에요. 영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잖아요. 기독교인도 죽잖아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영생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셨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립니다. 그러면 이 주님 안에,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생을. 누구든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의 풍성한 꼴을 얻으며 기쁨과 평강,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얻게 된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믿고 늘 그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늘 예배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산다는 의미. 그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이 고백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편의 시로 고백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은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목자 보호 아래 살았던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거할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다윗은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 쓰는 바로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족된 삶을 살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한 이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실 거예요. 행복해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메타포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까 양의 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선한 목자 비유는 그 예수님이 그 양들을, 예수님 문으로 들어온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메타포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목숨을 버리는 것,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들을 아는 겁니다. 양들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풍성한 꼴을 먹는 것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누릴 자격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누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을 지급한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는 목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의 양을 월급을 받고 대신 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양을 자기가 직접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언제 차이가 나느냐? 일이나 맹수가 와서 양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목자는, 삭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자기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주인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켜요. 왜? 그 양이 자기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삭군이 아니다, 삭받고 지켜주는 삭군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돈 좀 나눠주고 뭐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그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 내 목숨을 준다.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사랑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잊겠어요? 예? 늘 감사하겠죠. 그 사람에게 얼굴만 보면 또 감사하겠죠. 생명까지 줬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한 목자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양들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양들을 알아.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자기 자식을 알죠. 어렸을 땐 잘 알아요. 제일 자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시죠. 그런데 부모님도 이제 나중에 몰라. 언제 몰라요? 사춘기가 되면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 이제 쏙이 거짓말하고 말도 제대로 안 해요. 예? 문 닫고 들어가 버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을 안다 그랬어요. 예? 내 양들을 알아.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양의 모든 필요와 그 고통과 슬픔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같이. 예? 자, 이 당시의 목자들이 양을 어느 정도로 아냐면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목자는 자기 양의 외형적 특징을 다 안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귀가 조금 찢어진 양, 눈 위에 점이 있는 양, 뭐 이런 이게 신체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이걸 다 안대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양을 먹일 때 다른 목자들이 데려온 양과 섞여도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골라낼 수가 있다래요. 다 안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또 목자는 자기 양들의 성격과 습관도 다 안다래요. 성격과 습관. 왜? 사랑하니까 늘 관찰을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또 양의 몸에 난 상처들도 다 알아.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어디가 오다 다쳤는지,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거기 구데기가 낀다 그럽니다. 기생충이 끼고.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 살펴보는 거예요. 몸을. 우리에 들어오면은.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다 안다 그래요. 양들은 독특한 개성과 특성도 알고, 또 양들이 우리에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매일 점검을 해요. 그 예수님 비유에 또 나오죠. 예? 길 잃은 한 마리 양,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 세니까 한 마리가 없잖아요. 세지 않았으면 알겠어요?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이 다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세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세어보지 않으면 오늘 빠진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넘버스,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어떤 사람이 뭐 그 수를 세냐? 은혜 받으면 됐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지 않으면 어떤 양이 오늘 어디 가서 다치고 길 잃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그냥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10명 있어도 다 세보고 한 명이 안 들어서 찾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기질을 아십니다. 나의 상처와 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도 아십니다. 나의 경제적인 형편도 아십니다. 나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도 아십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도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왜 잘 아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늘 살펴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꼴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꼴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꼴하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여러분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을 작사한 W.H.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가사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노래예요. 기도 제목이고. 뭐라고 노래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 나 기뻐했지만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꼴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